우리가 몇 주간 아브라함과 이삭 그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번제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근데 더 또 놀라운 것은 그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또 순종을 해서 아들 이삭을 말입니다. 그것도 불로 태워서 각을 뜨게 하는 그런 번제물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렇죠? 통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이젠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천하 만민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또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천사죠.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비천한 동네에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목수의 부인, 목수의 그 약혼녀예요. 아주 뭐 결혼도 아닙니다. 약혼녀예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토록 위대한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천한 동네까지 오셨고 또 그렇게 비천한 한 여인을 만나셨을까? 더욱이 그 이름까지, 오늘 보니까 이름까지 부르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귀한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기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랍니다.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분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소망했던 다윗 왕의 그 위에서 나올 이 메시아, 바로 메시아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이 마리아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아니면 마리아는 그냥 조용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에 지금 이 태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직접 번제물로 바치듯 포기하라는 건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사실 아브라함은 말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배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불러오잖아요. 남들 봐도 다 알 텐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아니 배가 불러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것이 단순한 시험의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랐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 결혼한 입장도 아니고 아직 처녀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설레게 했던, 만나면 설레게 했던 그 약혼자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앞서겠어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물론 위대한 분이 탄생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찌 그 약혼자인 그 요셉에게는 이해가 될 말이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해 정도가 아니라 파혼을 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을 통해서 돌맞을 그러한 두려움이 지금 앞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가 1부, 2부 때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마리아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알 거네요. 저도 이렇게 지금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찢어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느냐.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말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귀한 말씀을 응답으로 주세요. 저는 이러한 응답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터졌을 때 동일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응답이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정말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겠죠. 그걸 우리 천사가, 또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이 복된 말씀을 계속 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쉽게 평강이 주어지고 이런 두려움이 떠나겠습니까? 그 천사는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요. 여러분, 지금 이 천하고 천한 한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고 불려진다고 하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천사의 그 관심사 속에서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옛날 그 할머님들 이름들이 어떠했어요? 있으나마나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한마디가 지금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존재는 천하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존재요,
그렇지만 그런 여인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늘의 보좌에서 관심을 갖고 불려진 이 마리아, 이 여인은 뭐 세상에 어떤 공로가 있고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자랑거리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이 여인에게, 비천한 이 여인에게 그런 모든 기준, 모든 상황 다 상관없이 그냥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자격이 있으면 그게 은혜겠어요? 은혜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뭐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를 임신하고 또한 출산하고 이러한 귀한 몸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천사가 지금도 마리아에게서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 자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부르세요.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탄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무슨 특별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요, 무슨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되는 그 축복,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명의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이로부터 오신 천사가 나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처럼 귀한 주님의 탄생을 약속해 주시니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쓰임받고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능력이 덮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는 여러분 지금 도저히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에요. 가치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그 고목나무 같은 나무, 고목나무 같은 그 몸에서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 그리스도인이죠. 마리아는. 이 최초 그리스도인인 이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덮으심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 빈태 속에 위대한 생명을 탄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증인된다.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마리아로 거듭나고 새로운 증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님의 덮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속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덮으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같이 좀 교회 좀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덮으심이 나의 자녀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강력한 능력,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약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덮으실 때에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각이. 마리아에게 그러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남자도 모르는 그에게 위대하신 일을 이제 잉태케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놀랐겠습니까? 그러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덮여지니까 그의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눈이 뜨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기를 통해서 만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보이고, 이 아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니까 자기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또한 아브라함 때까지 그렇게 약속되고 주었던 그 복의 정점에 말입니다,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복받은 사람 중에 복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네. 이 탄성을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천사의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마리아는 성령의 덮으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흐리고 어둡고 불투명하다가도 성령님께서 나를 덮으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그 강렬한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에게 부축받으면서 걸을 정도가 됐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이 덮으심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덮으시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점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안경 안 꼈을 때는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이다가도 안경을 끼면 잘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너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덮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원망과 고통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웃게 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천사는 이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자신의 몸이 이처럼 귀한 이제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참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덮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의 눈이 띄어지고 말입니다. 그랬지만도 여전히 천사는 이 마리아가 아직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때 여인에게 말입니다. 확신 있게 이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은혜 받은 자요 성령의 덮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온 겁니다.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그 임신한 엘리사벳도 노년에 임신하지 않았느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덮으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토를 달질 않아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는 한마디 외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마리아에게는 자신은 그래도 약혼녀인데, 내가 약혼녀인데 이래가지고 되는가, 그 약혼녀라고 하는 사실이 자신의 모든 현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고백이 터지게 됐습니다. 내가 약혼녀이지만 약혼녀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주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마리아가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내가 비록 처녀요, 아직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닌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태어날 그 잉태케 될 그 위대한 자에 대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천사는요,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덮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됐어요. 확인하게 되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제 마리아를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마리아를 떠났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의 여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 마리아는 이제 단순한 그 요셉의 약혼녀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느껴지는 꿈틀대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덮으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내 몸에 이제 귀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몸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이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품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세요. 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게 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이젠 전과 같은 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몸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은혜 받은 자요, 성령의 덮으심을 받은 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러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쇼핑을 해도, 어디 가서 뭐 밥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이제 여러분들을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행이든 환난이든 어떤 박해가 주어져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을 해야 되겠냐고 자기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게 놀라운 축복이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을 출산할 참된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리아를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다시금 이 마리아에게 명하셨던 귀한 생명의 그 탄생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따라서 이 귀한 이 축복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사가 떠나가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떠나지 않아요. 계속 지금 저하고도 씨름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말입니다. 믿지 않는 귀한 영혼들에게도 탄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줄 모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네요. 감사합니다.